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신약성경 377쪽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잘 들려요? 제가 지난 수, 목, 금 집회 갔던 그 교회는 앞이 얼마나 큰 소리가 났는지 거기에 그만 한 3일 동안 적응돼 있다가 여서니까 저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표해 놓는 것 그때 주님은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쓴 고백의 얘기입니다.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이하에서 2장 10절까지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10월 첫 주 예배니까. 자, 베드로가 이처럼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걸어할 때 다시 베드로의 그 권면의 말씀 우리가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서천에 집회 갔던 그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열흘도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서 몇 분이 나오셔서 지금 원 인원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명요? 예. 근데 이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수요일 날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하는 저 자신이 설교에 감이 안 잡힐 만큼 아주 힘들었습니다. 기도사에 가자니까 기도사에 받으러 나오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여튼 3분이 기도 받으셨지만 하여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 고백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본 집회를 가면서 그런 일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제일 첫날은 그렇게 첫 시간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 지나가면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개척한 현지 창립 예배 드린 지 이제 열흘도 안 됐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인원이 으쌰으쌰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교회가 너무 아주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의 그 말씀을 그 교회에게 주셨는지 이제 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개척 나온 이들의 관계 가운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교인과의 관계도 문제 있었고, 전에 집회했던 그 강사님과 또 교인들과의 또 문제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에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교회가 개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우리 홍 목사님이 2시간, 총 5시간이었는데 저는 3시간을 그 말씀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월 한 달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다져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베드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가져올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항상 조심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는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우리에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교회에서 우리 신앙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받는 여러분에 따라서 그 말씀에 나타나는 적용되어지는 분야는 다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면 각자 적용되는 부분은 다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신 일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더디게 성장하고 어떤 이는 어느 한 부분에 보면 전혀 성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지금 말하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 여럿이 있는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똑같이 듣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바로 듣자마자 일어나 움직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그 말을 아유 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오늘도 또 잔소리야 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우 이제 말로 또 꼭 우리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시켜야만 됩니까? 라고 또 자신의 그 싫어하는 그 표현을 내어놓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같은 말이지만 그 듣는 이에 따라서 듣는 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양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보면 누가 허리를 동이느냐, 누가 겉옷을 걸치고 허리를 동이고 가느냐, 그것은 나그네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은 겉옷을 걸치고 끈으로 허리를 동이고 갑니다. 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때로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빨리 행동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그 말은 바로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마음을 회의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뭘 준비하라는 건데 민첩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 마음은 세상을 잇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을 이제는 동여서 묶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놓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그 말은 겸손하고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쾌락이나 또한 내 자신의 방탕함을 내 자신이 내려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떠나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어느 책을 보니까 근신하는 건 뭐냐? 음주나 방탕 등을 제재하는 모습을 의미한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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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아라.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옷깃을 여미고 항상 준비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신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신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만 잘 나오면 저기 이제 근신한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근신하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여 있는 자가 근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신한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이는 성격이 너무 조용하기에 세상 사람들 말기에는 저 사람은 근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성령을 덧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근신하는 성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왜? 성령의 은혜를 내가 덧입혀질 때에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신하는 성도 될 수 있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는 자입니다. 근신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허리를 동인 자에게 주신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권면의 그 말씀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두려움의 삶을 살아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삶을 살라라는 그 말은 무서워서 밤길을 못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두려워서 숨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거룩한 두려움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니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라는 그 말을 썼냐라고 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해라. 왜? 나그네의 삶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왜? 우리의 귓가에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하지 아니하면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보다도 세상에 대한 내 육신의 행동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종된 사회의 삶을 살던 그 모습들이 종된 사회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종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그 말의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얘기.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까? 즉,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정말 거룩한 자의 삶을 삽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그리고 19장 20장 21장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바울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거든. 그러기에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또한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민수기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살짝 빌려와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 거룩함을 지키려면 내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저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룩할 수 있을까?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는 거룩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숙제예요. 어렵다. 하루에도 아니 1시간 안에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룩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내 모습인데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면 나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하면 쌓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치러 주셨다. 아멘. 그걸 믿으면 죄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상관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에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죄와 나의 관계는 이미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분리된 그 상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누군가가 나에게 그 약점을 찌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안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그 후에는 그 여러분의 약점을 찔러도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왜?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고 나면 우리 약점을 그 성령께서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안 아파요. 그리고 느끼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나의 약점을 찔러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히려 고백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약점을 지르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인간 본연의 소리가 나와요.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 뭐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약점 묻어져가요. 근데 우리의 약점이 계속 묻어져가야 될 텐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약점은 왜 생길까요? 조그만 일에 그게 내 속에 상처 아닌 상처로 남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다 어떻게 해요? 아물면 우리는 약점이 없어지기에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여러분의 약점이 조금씩 상처가 치유되져가요. 우리 약점이 치유되져가요. 제가 어느 날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작은 일에도 한번 화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 거든 작은 거든 몸만 옆에서 뭐 말만 했다 그러면 그냥 화부터 내.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화내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화 안 낼 건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화 안 낼 거를 내지 마시고 조금 낼 거를 그것도 내지 마시고 많이 낼 거를 조금만 내시고 연습해 보세요. 그 연습하다 보면 전에 같아서 벌써 톤이 하이톤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그 톤이 이제 중음으로 내려가요. 최고 화났을 때 연습할 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내려와요. 레벨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레벨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그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낮고 낮은 자에게 오십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나서는 제일 처음 뭐라고 그래요? 사도가 딱 되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좀 레벨이 낮아요. 근데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보다가 더 좋은 게 있구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도들보다 레벨이 더 낮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더 덮여주셨어요. 그러니 그가 하늘 3층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 또 깨달아진 것은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더 오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이들보다도 가장 연약한 큰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은혜는 누구에게? 내게 더 내린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리 지위 높은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그냥 저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지위가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아는 소리 하고 막 이러면 저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시니까
높이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해. 그래서 너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얘기는 갈라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갈라놓았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갈라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최고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린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으로 주신 예수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다시 항상 의롭게 사는 비결, 그것은 바로 그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오직 흠과 정음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니. 구약 시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일 죄를 지었으면 오늘 그 다음 날 또 드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져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반복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죄 없이 죽으셨기에 그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물 드리지 않고도 이미 주님께서 제물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듯 일찍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먼저 나 위해서 내가 앞으로 지을 수많은 죄를 그걸 위해서 먼저 제사 지내주신 분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절망과 낙심이 와도 고통이 와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죠? 여러분이 바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바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맞춰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가지의 말씀하셨는데 7가지 말씀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붙들어도 돼요. 따라합니다. 나의 바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셨다.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미 주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주여 저들의 허물과 저들의 잘못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거기서 다 이뤘다는 그 말은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바람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본다면 여러분이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좀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에휴 내 손이 언제 이루어져? 한숨부터 나오고 내 손이 언제 이루어지려나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소리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미쁘신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여러분이 바라는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바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일 열심히 하시려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반복하세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레의 오늘 이 권면의 그 말씀이 우리 세인전 종안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